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살펴보고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했다고 하는 교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사실인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회사를 비교해 보므로 우리가 믿을 믿음의 근거는 성경일 뿐 교회사는 참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출생지는 어디냐고 하면 오늘날 터키 땅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남동 해안에서 이제 이 바울이 출생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그의 글에 의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1절에 보면 당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사였습니다. 여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성을 위해서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전통적인 모든 항목들을 복종할 것을 서약하는 백성들로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에서부터 분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두개파가 있는데 신약 성경이 나타나는 대로 바라보면 이제 이 바리새파는 선택의 교리를 한다든지 영원불멸의 진리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두개파다는 이 사람들은 영원불멸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들 같은 유대교에 있는 두 파벌들은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벌이고 투쟁을 벌였던 것이 신약 성경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충성을 위해서 모든 것부터 분리를 선언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그 같은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가운데 증인으로 활동을 하고 또 그는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그 결정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졌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회개와 함께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가 회개한 후에 곧바로 자기를 다시 인생을 정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참회와 인생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가운데 앞장섰던 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까닭에 그와 교제를 꺼려합니다. 이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대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겠다고 생각을 한 사도들은 그를 고향 다소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내지 13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으로서 자기 재산 중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납을 하므로 또 그가 성격이 많은 사람들을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기 까닭에 권위자, 권면자라고 위로자라는 그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 혼합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고향 다소를 찾아가서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든지 이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여기서 비롯되게 됩니다. 이때가 44년, 45년경인데 이때에 다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두 번째 게바와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화해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된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자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함께 동석해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교에 연연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선을 떠느냐고 면전에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11절 12절에 나타나는 바울과 게바와의 언짢은 관계였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과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를 전도하는 3년여 행적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AD 46년, 48년, 9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최초의 서신으로 추정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AD 49년에 기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년이 지난 50년경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여기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 야고보 사도가 진행을 맡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장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후에 야고보가 최종안을 만들어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50년경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이후에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세 사람이 같이 이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어려운 전도 여행을 끝까지 완결하지 않냐고 도중에 하차를 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선교 여행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격로를 벌이다가 드디어 두 사람은 갈라지고 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달리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에 저 바나바는 저 구브로를 마가와 함께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다시 이제 누가를 대동을 하고 디모데가 합류를 해가지고 와서 이들이 드로아를 거쳐서 바다 건너 헬라 땅 빌립보에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빌립보에서 누디아의 도움을 받고 귀신 들린 여자 고친 일로 이제 빌립보 전도를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는데 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리아로 도망을 겠다가 거기서 아데니를 전도하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에 제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곳 고린도 사역 때에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움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때인데 이때가 51년부터 55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마다의 사역이나 안식일 사역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강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적들이 나타나고 에베소 시민들의 폭발적인 변화와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때 마술사들이 전도돼서 마술사 교본들을 불태우고 에베소 광장의 상품인 아테미 여신상 장사가 안 됩니다.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아테미 여신상 장사의 데모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를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곳이 AD 59년 말이나 60년경에 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월동 준비 기간에 저 유명한 노마서를 59년경이나 60년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시 거주를 추방령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로마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시는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로 바울이 로마 선교를 거점으로 서바나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갈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가 몸으로 가지를 못하지만은 글로써 복음의 진리를 요약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일부가 복음의 핵심인 믿음의 진리를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복음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한 다음에 이제 자기 심사를
여기저기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가 59년 내지 60년경인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남들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남의 터 위에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 철학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26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문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베베에게도 여러 명에게 자기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하는 문안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구원시킨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26명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러는데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안부를 전하는 것 가운데에서 베드로에 대한 문안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베드로가 42년부터 68년까지 로마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68년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얘기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 26명에 대한 문안을 드리지만 그 26명 속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게바가 내려와서 위선을 떠는 사람을 면책을 했기 까닭에 잘 알고 있었던 수사도에 있던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존중되어 가지고 그에게 문안을 드렸을 터인데, 왜 바울 사도의 이 서신 가운데에는 베드로의 문안이 빠져 있는가?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이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AD 60년부터 62년어간에 저가 가이사랴에서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당할 때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가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면서 이제 재판을 질질 끌고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도저히 이 정치가들을 믿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시민권자인 것을 근거로 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은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지중해 난파선을 타고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AD 62년부터 64년까지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로마 옥중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연금 상태에서 이제 서신을 썼던 것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아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독특한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개척자가 누구였느냐고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자기 고향 골로새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데 이 에바브라는 신학적인 지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 중심한 소아시아 전역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혼합주의 이단이 창궐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 헬라 철학 내용, 거기에다가 동양의 신비 종교까지 혼합이 된 종교, 철학, 종교 모든 것을 혼합한 혼합 종교였는데 성경만 아는 에바브로서는 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기가 역부족을 느끼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저게가 적임이 될 것을 어렵게 느끼고 바울 사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저 이태리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의 사정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준 내용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옥중서신을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라고 하는 서신은 AD 62년부터 64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에 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를 돕고 있으니 내가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지낸다라고 하는 문안을 전하는데 그 이름들이 누구가 나오냐면 아르시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의사 누가, 데마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여기 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가 AD 42년부터 68년까지 로마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 바울 사도가 62년부터 64년까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충분히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이 골로새 서신에다가 나를 위로하고 돕는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나를 돕는다고 얘기했을 거인데 왜 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에는 베드로의 언급이 없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베드로는 42년부터 68년에 로마 사역을 했다고 하는 말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고 로마에 가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대 출신의 어부였어요. 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어부 생활을 하다가 세 사람이 몽땅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히브리 이름은 시므온이고 헬라 이름은 시몬이고 아람어 이름은 게바인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사역 3년 동안은 수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예우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에는 자기 본업인 어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의리 없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간곡한 주님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이 권면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변하던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의 인기가 충천하니까 아그리빠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50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했던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추정하는 근거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후서의 기록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놓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해석이 로마라고 하는 해석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석도 있기 까닭에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동참을 했다가 도중에 하차함으로 말미암아 불씨를 당한 마가는 제2차 선교에 대한 단 구성 때에 바울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결별을 당한 때가 AD 50년경입니다. 그런데 AD 62년부터 64년경에 기록한 바울 사도의 이 옥중서한에 보면 마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마가가 AD 46년부터 49년에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를 동행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가 베드로에게 같이 가까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62년, 64년경 이전에 다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서 바울 사도의 행적은 신약 성경 가운데 10권이나 되는 그런 모든 성경들 배경에 본다고 하면 정확한 역사성과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그 구절 외에는 이 베드로 사역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는 이 성경을 믿는 이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고 로마에서 글을 기록한 것은 성경적인 확신이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간 일도 없고 로마에 가서 사역한 일도 없고 로마에 가서 죽은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했다고 하는 누가 전한 말이냐? 이 내용의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AD 340년에 저 유명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했다는 전설이 전승된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로마 사역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로마에 간 일도 없는 것을 인간의 역사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들고
오늘날 카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근거 없는 교회사에 근거한 카톨릭의 교황제도 교리가 명백한 비성경적인 교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카톨릭 교도들에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근거해서 저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저들을 잘 납득시켜줄 그럴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축복이 되고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온데 이 세상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성경이 근거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역사서에 거대한 조직으로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은 가운데 이 종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소상하게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많은 듣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자기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는 자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